아멘. 자, 오늘 언덕이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언젠가 여러분 학창시절 또는 풋풋했었던 어느 젊었었던 시절 또 더 어렸었던 과거의 시간들 여러분 그 순간 속에서 혹시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학창시절에는 보통 연예인이나 또 영화배우들 또는 우리 추억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 누군가 워너비 할 만한 대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많이들 좋아하게 마련이지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영화배우 중에서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브래드 피트라든지 또 소피 마르소 저의 윗세대 분들이 또 유명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이 있었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비트 뭐 이런 데서 정우성 이정재 지금도 계속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그때는 이제 신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각광 받았었고 또 뭐 누구야 손예진 뭐 이라든지 뭐 한지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연예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뭔가 워너비의 대명사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누군가를 또 다들 좋아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가요계를 또 떠올려 보면은요, 팝이라고 하는 장르,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팝이라는 장르에서는 대명사들이 있었습니다. 비틀즈라든지 저는 굉장히 이렇게 옛날 팝들을 좋아합니다. 마이클 잭슨, 시대를 풍미하였었던 천재 뮤지션이었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서태지, 여러분 서태지를 아시나요? 서태지는 문화 대통령이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개인으로도 활동했었고 또 서태지와 아이들 그룹으로도 활동했었죠.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임영웅 같은 경우에가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요즘 또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진짜 그 아이돌 그룹들 또는 걸그룹, 뭐 보이그룹, 뭐 밴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춘추 전국 시대죠. 지금 어마어마한 팬덤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K-팝이 굉장히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하지 않고요. 굉장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응원하는 편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또 좋아하는 걸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수들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취미가 있어서 테이프라든지 CD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 였던 것 같아요. LP를 좀 또 모으면서 음악을 듣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따라가고 싶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미러링 효과라고 합니다. 거울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흔히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누가 만들어 놓은 사람보다 진짜 자기가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만 알고 싶은 어느 제야에 묻힌 고수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장인들도 있을 것이에요. 최근에 흑백요리사 2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최광록이라고 하는 셰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저와 좀 이렇게 닮아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지향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나온 모든 이 전문가들이죠. 셰프들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또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귀감이 되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떠한 자세와 모습으로 함께 선의의 또 경쟁 아닌 경쟁을 하면서 또 서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또 자신만의 개성과 맛을 내는 그러한 빛을 내뿜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한 책에서 만난 이 사람을 또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글이 왠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삶이 참 멋있고 존경스러웠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결의의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함석헌 선생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쓴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리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벌써 한 6년, 7년 전부터 제 교회에 이제 있었던 교회 사무실의 자리에 이것을 붙여놓고 항상 보면서 묵상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함석헌 선생님은요, 독립운동가이자 민권운동가이고요, 사학자이자 또한 문필가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쓴 글이나 시가 아주 주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요, 함석헌 선생님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였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온 세상의 나를 버리고 외면하여도 내 편이 되어줄 그 사람을 혹시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마음이 외로워 눈물 지을 때 조용히 다가와 곁을 지켜줄 그 사람을 여러분 혹시 가졌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이라 하면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또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 그 동물을 가졌는가 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찌됐든지 우리는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바로 이 사람, 소위 말해서 서로 비벼줄 수 있는 언덕과도 같은 사람을 너무도 필요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노아의 약점을 목격한 아들이 이를 들추어내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이를 몰래 덮긴 덮었는데 곧 이를 아버지께서 알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아들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바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능히 누려야 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누구라도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은 노아, 아니 당대에 인정받는 의인이었었던 노아에게 있어서도 인간으로서 가진 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옆에서 지켜본 아들들이 있었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말없이 가려주었고 어떤 이는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이 허물을 드러내서 소위 노아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오히려 덮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수치스러워지고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분명히 노아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약점이었습니까?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얼큰하게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장막에서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아의 이전에 있었던 삶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홍수 심판 전부터 방주를 만들고 기나긴 홍수의 시기를 보내기도 하였지요. 다시 땅에 내려와 정착하고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분명히 외롭고도 고독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요. 힘들고 지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데리고 홍수의 시기를 지나면서 크나큰 부담감 속에서 지냈을 노아 자신에게도 소위 비빌 언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지지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가끔은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도 자신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자연스레 정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가 진탕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무 놓아버린 것이 정말 함의 말처럼 좋지 않게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아를 두둔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지적하고 드러내어서 망신을 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할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요. 함이 더 이 사실을 지혜롭게 보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노아가 잘못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함이 잘못을 한 것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노아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많은 이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처벌 내지는 대가를 반드시 치루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어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공의와 정의를 가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잠깐 동안 긴장을 풀고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고 어찌 보면 보기 추하게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 추태 아닌 추태를 보이긴 하였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가 어떠한 가림막으로 가려지지 않는 리얼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수건으로 덮어주고 말없이 장막을 나오는 샘과 야벳이었을 것이에요. 노아는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속이거나 불의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빈틈이 노출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빈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을 노출하게 되면 당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완벽주의자를 만들어내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다 이런 점들이 어떠한 분야에 있으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점이 정작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나의 잣대와 기준으로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은 적절한 빈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유를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빈틈이 아니라 여유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함께 메워주고 견뎌주고 성장해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처럼 보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물며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가족 중에서도 참 아픈 손가락과도 같은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의 6살 위의 누나였는데요. 당연히 나이 차이도 많고 저보다 인생을 더 산 어른이고 그랬었는데 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여동생처럼 느껴지곤 하였어요. 함께 자라오면서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속도 많이 썩이고 때로는 저의 속도 많이 썩이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거듭하는 젊은 청년의 시기를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물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가정사가 있었기에 누나도 참 살아가는 인생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있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의존하며 때로는 회피하며 맨몸으로 거대한 벽들과 부딪히며 살아온 삶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게 느껴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불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됐지요. 여러분들의 가족 또는 주변에도 아마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아픈 손가락 같기도 하고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몸과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형제이자 친구이자 같은 그룹에 있는 동료와 또는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다름 아닌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면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살아갈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심란하고 견디기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면서 매를 때리든 벌을 주든 또는 해병대 캠프를 보내든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 하지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단번에 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온 또 스튜디오의 패널들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 애가 사회에 나오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솔루션을 주는 오은영 박사님은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과 언행들은 당연히 고쳐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걸 알아야 하긴 하지만 그 아이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듣고 그 속마음을 알아가면서 어떠한 이유로 이러는지 어떠한 것을 원하며 불편해하는지를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깨닫고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인내와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믿으시고 인내하시며 의지를 가지고 하나씩 한 발 한 발 딛도록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며 도와주고 계셨던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에서 이 금쪽이가 온전해질 수 있고 잘 회복돼서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은 사실 오은영 박사님부터 거기에 나온 패널들, 스태프들, 그리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또한 온 국민들이 함께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말 모두일 수는 없을 수 있지만은요, 무엇보다도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동행해 줄 언덕과도 같은 누군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변함없는 비밀 언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다름 아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사람을 붙여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함석헌의 시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 사람이 있기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함께 서로를 위해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포장하려 하고 남들에게 있어서 완벽해 보이려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쉬운 일은 또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였겠죠.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깨어짐이 많고 어긋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치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었을 때 서로 비빌 언덕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며 다행인 일입니까? 함께 손을 잡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그 얼마나 복된 삶이냐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다만 가장 먼저는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였으면 합니다. 나는 절대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분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절대 작거나 연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계신 분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그래서 거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으로 보기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할 것이 없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전히 스스로가 작거나 약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장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실 우리를 가장 선하고 의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스위스 여행을 혼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루트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한밤중에 버스를 혼자 타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때 이 버스표를 끊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기계에서 그것을 빼야 되는데 제게 있어서 이 캐시가 없었어요. 동전이 없었어요. 그것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현지인 여인이 지나가면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때 느낀 것은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낯선 이에게서도 사람의 향기가 났다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이 노래가 있듯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사람 냄새가 느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여전히 제 인생에서 아픈 손가락 낀 것만 같았었던 저의 누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왜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밉기도 했었을까? 때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곁에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 여겨주셨던 주님이 계셨음을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 깡통과도 같았었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나라가 저 먼 하늘 끝에 있기보다 오늘 우리의 하루에 있는데 이것을 구하면서 나는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나부터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요, 적어도 한번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일하시는, 또한 그 가운데 일으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추우면 이불을 덮고 더우면 옷을 벗어야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며 외로울 때면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필요하며 비빌 언덕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상황과 여건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누며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